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9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2장 14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2장 14절부터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이스라엘을 향한 유다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죠. 왜 너희가 자유하게 지은 주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은 너희가 세상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느냐라는 주님의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의 종이냐라는 종이란 말은 아바드라는 말로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이죠. 봉신관계, 주종관계가 그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를 이루던 사회였기 때문에 이 종이라는 표현이 주님을 향하여서도 또 인간관계에서도 아주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시종이냐라는 게 좀 특이하죠. 시종이라는 건 엘리드 바이트라는 말인데 나면서부터, 엘리드라는 말이 본이에요. 영어로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슨 채무관계 때문에 그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종으로 내 채무를 갚겠다 이렇게 해서 종이 될 수 있는데, 아버지가 종이고 어머니가 종이어서 종과 종 사이에 태어난 자식은 태어나면서부터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엘리드 바이트, 시종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종이 되었을 때 태어난 자식은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자기가 무슨 봉신관계를 맺은 게 아닌데도, 주종의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도 종이 되는 거예요. 유업의식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누구이냐가 자식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종이면 자식도 종인 겁니다. 유업의 사상이죠. 그것을 시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 종노릇을 해서 너희 자식이 나면서부터 종이 되었구나 라는 거죠. 비통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에 모든 종노릇하는 걸 끊어버리고 십자가가 그 모든 굴레를 끊었죠. 주님의 자유한 주의 자녀로 세상을 향해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인이 없게 되었으며. 어린 사자들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아수르를 지칭하는 상징입니다. 아수르의 상징이 사자상이죠. 지금도 발굴되어 있고 유럽의 대형 박물관 이런 데 가면 이 사자상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사자들이라는 건 아수르의 그 위력을 말해주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 임하고 있는 것은 히스기야 왕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아수르가 전성기를 지나지 않는 그 힘이 아주 광대했을 때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패망한 지 이제 100여 년이 지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애굽도 아주 강대국으로, 양대 강국으로 버티고 있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나일 문명이 이 소아시아, 그 당시에 세계 역사의 중심축이죠. 또 하나는 인도에 있는 인더스 문명, 또 하나는 중국에 있는 황하 문명이죠.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나일 문명이 서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둘이 이 팔레스타인의 패권을 향해서 계속 충돌하는 겁니다. 그 중심에, 그 중앙에 이 이스라엘과 유다, 예루살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자꾸 아수르한테 붙으려고 하든지, 또 뒤에는 바벨론한테 붙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애굽한테 붙으려고 하는지,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열왕기에서 계속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애굽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살 길이다 라고 반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은 그것을 듣지 못하는 거죠. 16절에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멤피스라고 하는 나일강 중류의 도시입니다. 유명한 애굽의 하왕조의 역대 수도였죠. 다바네스라는 도시는 텔 테프네라고 지금도 도시가 남아있다고 해요. 더 놉보다는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랍니다. 당시 애굽을 대표하는 두 도시인데 이런 거죠. 서울과 부산의 자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서울, 부산 하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처럼 놉과 다바네스라고 얘기하면 애굽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그들도 너의 정수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아직 이 아스루와 애굽의 침략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이 너를 이미 상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시간의 주인이고 시간의 인과 속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의 불순종이 결국 그 모든 것의 화를 너희에게 불렀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거를 이 히브리 문법의 특징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문법적으로. 너희가 이런 일을 하면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하면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너희가 나를 버리면 너의 정수리가 상함을 받았다라고 과거로 표현합니다. 그 이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성취된 사건으로 과거형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틀림없고 또 예레미야에 선포된 말씀들이 실제 다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걸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예루살렘의 모습이죠. 늘 주님의 말씀을 받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시홀이라고 하는 건 본문의 말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음역한 것인데 시호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호르는 영어로 하면 블랙입니다. 검다는 얘기예요. 그 나일강을 검은 강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렇게 표현이 나온 건 와디라고 그러죠. 지금도 이제 와디라는 현상이 매년 일어나는데 우기가 되면 비가 와서 나일강이 범람하는 거죠. 그럼 나일강이 상류에 있는 모든 그런 진흙들, 흙탕물들 모두 끌고 내려가는데 그 강이 시커멓게 보인다고 해요. 그 흙탕물들이 내려가는 와디 때문에 그 흙탕물이 나일강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오로 검은 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검은 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에는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죠. 깨끗하고 맑은 생수다. 주님의 임재가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생수다라고 얘기하는 데 비해서 검은 물, 검은 강이라는 검다는 것, 속이 시커멓다 이렇게 얘기할 때처럼 검은 물이라는 건 애굽의 시조와 시류가 결코 예루살렘에 좋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은유적인 상징도 담겨 있겠죠. 그래서 이 검은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검은 물이라는 게 사실은 생명의 물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와디라는 것이 단순히 진흙을 옮기는 게 아니라 진흙 안에 있는 온갖 유기물들을 가지고 그것을 나일강 하류에 퍼뜨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50년대 나세르 이 군부 정권이 황제정을 무너뜨렸죠. 한 20여 년 독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S1 댐이라고 하는 당시 세계 최대의 수력 발전소를 나일강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많이 갖고 발전할 수 있고 또 이런 수력 관계가 되니까 홍수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무슨 농업 용수로도 쓸 수 있고 좋은 일이 많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댐을 막음으로 해서 이 와디가 갖고 내려오는 그 유기물을 막은 거죠. 그 농사가 점점점 쇠퇴해서 반세기가 지나지 않았는데 지난 수천 년 동안 5천 년 동안 밀의 산지죠. 애굽의 밀이 그런 세상을 먹여 살리는 밀의 산지였는데 애굽이 점점 농업이 쇠퇴해서 점점 밀 수확이 줄어들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50년 지나서 왜 그럴까 하는 걸 연구해 보니까 그게 유기물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땅에. 그래서 농업 생산이 점점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애굽이 세계에서 가장 밀을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러시아에서 밀을 수입해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됐죠. 생명의 위대함,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애굽한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됨이냐. 그 강물이라는 건 메이라는 말인데 the waters라는 겁니다. 그 강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 강물 하는 the water 바로 그 강은 유브라데 강이죠.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을 지탱하는 그 유프라테스 강의 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애굽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민족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같아요. 요즘에 뭐 한국의 언론 같은 데 보면은 전부 다 뭐 중국이냐 미국이냐 중국이냐 미국이냐, 뭐 중국을 따라가야 돼, 경제적으로는 중국을 따라가야 되고 뭐 정치 안보는 미국을 따라가야 되고 뭐 막 눈치를 어떻게 보고 살아남을까 하는 것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것이죠. 한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복음을 증거해 주셨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세상에 가장 못 살던 최빈국이 반세기가 넘어서 반세기 안에 세계에 아주 부유한 그런 국가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바로 사실 우리의 신앙에 있는 것이죠. 종교가 썩어지고 교회가 부패하고 예배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 우리 민족이 어떤 모습이 될지는 우리가 지나온 과거가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다시 만나는, 주님에게 쓰임받는 그런 한민족이 되기를, 그 민족을 새롭게 하는 소명이 우리 이민자들의 교회, 우리 이민교회 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새로운 주님의 희망을 발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하게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의 악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악이라고 나오는 라라는 말입니다. 라라는 말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측면을 담고 있죠. 근데 뒤에 반역이라는 말은 메슈바라는 말인데 슈브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말도 자주 나오는 말이죠. 슈브라는 말은 돌아가다, 돌이키다 라는 말인데 배교를 의미할 때 쓰는 말입니다.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배교했다 이럴 때 이 반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슈브, 메슈바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은 여호와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의 본질이라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것인데 그것이 악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의 고통의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가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하나예요. 그 하나에서 모든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회복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삶의 모든 문제, 100가지, 1000가지 문제가 있죠. 그것을 주님 한 분과 함께함으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의 길이죠. 주님이 없음으로 해서 그것이 악이고 고통의 시작인 것, 잘 되려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임을 깨달아 아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니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였도다. 산 위에서라고 하는 건 산당을 지칭하는 거겠죠. 또 나무라는 건 신목을 지칭하는 것일 것입니다. 행음했다라는 건 주님을 버리고 결혼관계에 비유하니까 결혼을 벗어난 unmarital relationship을 가졌다 이런 의미에서 행음했다, 매매춘을 했다 이런 의미인데 실제로 성전 제사에서 이런 매매춘이 굉장히 성행했다고 하죠.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말, 순종이라는 말도 아바드입니다. 앞에 나왔던 종하고 같은 말이죠. 나는 종이 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고 주님을 여기서 떠난다는 거죠. 모든 것에 종이 되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의 종이 되기 싫어.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주인을 하고 싶지. 그래서 종이 되지 않겠다고 주인이 되겠다고 주님을 버리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걸 거부하고서는 세상의 종이 되는 거죠. 마귀의 종이 되고 돈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사람들, 인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인간의 길이죠. 오직 주님의 종이 될 때만이 세상에 어디서도 종 노릇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종의 비밀이에요. 인간은 어딘가에 묶여 살고 어딘가에선 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주님은 너는 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너는 나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마귀는 결코 마귀의 종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종이 아니야. 넌 주인이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마귀의 종, 돈의 종, 세상의 종으로 만드는 거죠. 주님은 너는 종이 돼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의 모든 종노릇을 끊고 그리고 자유하고 주님 외에는 그 무엇에도 묶이지 않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있는 자녀와 자유인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이것이 하늘의 길과 땅의 길의 차이입니다. 땅의 길을 버리고 하늘의 길을 걷는 자유함이 필요한 때죠. 두려움과 공포가 세상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포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서 이 고난의 길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는 비밀은 오직 주님의 종이 되는 주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우리의 진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버린 자들은 세상을 나가서 세상에서 아주 온갖 종으로서 추한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 비유들이 적나라하게 23절, 24절,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어찌 말하길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가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네가 살아온 길들을 봐라. 바알의 뒤를 쫓니라고 그 걸어온 길이 암낙타의 어지러운 길 같다. 암낙타 때가 있는데 발정기가 되면 순낙타를 쫓는 거죠. 이 순낙타의 소변 냄새를 맡고 쫓는답니다. 사실은 낙타도 그렇고 나귀도 그렇고 사실 모든 들짐승들을 이끄는 것은 냄새라고 그러죠. 인간도 동물성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랍니다. 생물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실험을 보면 사람이 외모, 말투, 무슨 조건 이런 데 끌릴 것 같지만 실제 이성을 당기는 것은 냄새라고 해요. 그 냄새가 가장 중요하답니다. 좀 특이하죠. 여러 실험을 통해서 그런 걸 입증하는 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이제 이런 거를 느꼈는데 동물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동물이라고 하는 그 본성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발전기가 되면 막 정신 못 차리는 거죠. 낙타들이 원래는 굉장히 순하고 순종적인 그런 동물들인데 그 발전기가 되면 그 누구도 말리지 못하고 막지 못한답니다. 그 비유를 드는 거죠. 암낙타가 훨씬 순하기 때문에 암낙타떼를 데리고 다니는데 발전기가 물론 다 같이 한순간에 발전기가 오는 것은 아닌데 이제 그런 발전기를 맞은 암낙타떼와처럼 그렇게 어지럽게 뛰어다니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돈을 쫓아서 먹고 사는 모습으로 어지럽게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24절에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그런 들 암나귀 때나 암낙타 때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의 백성이 주의 자녀들이 그런 모습으로 바알을 쫓았다라는 겁니다. 정말 비참한 모습이죠. 25절에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이방신 섬기기가 얼마나 열심인지 발을 제어하라고 했는데 벗은발로 신발을 신을 여유가 없이 벗은발로 뛰어다녔다는 거죠. 그리고 목이 말랐다는 겁니다. 너무 열심히 이방신을 찾다 보니까 목이 말랐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인간은 말씀을 찾지 못하고 주님을 찾지 못하고 이방신을 찾을까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이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길이 열리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웅장한 성전에 성전 창기만 500명, 1000명이 되는 파르테논 같은 거대한 석조와 거대한 예식이 있거나 아니면 놀라운 기적과 신비가 있거나 무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그런 계시나 묵시가 있거나 이런 걸 있어야 사람이 혹하고 거기에 이끌릴 수 있는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한없이 작고 연약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는 주님의 말씀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실이 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세상을 쫓기 시작하면 신기한 것을 쫓기 시작하면 자극적인 것을 쫓기 시작하면 우리 두뇌가 그렇다 그러죠. 도파민 충격이 한번 오면 뇌가 도파민에 익숙해지고 그 체감성이 떨어져서 점점 더 강력한 도파민에 취하게 된다 그래요.
마약을 열흘 동안에 3번 복용하면 이제 인간의 의지로는 격리되지 않는 이상은 끊지 못한다는 거죠. 격리가 되지 않으면 절대 끊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중독되는 거죠. 우리가 과소비, 1년에 세상에 80억 명밖에 없는데 옷을 1000억 벌을 만드는, 평생에 3번밖에 입지 않고 옷을 버리는, 1년에 한 번도 안 입은 옷이 200억 벌이 버려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끊을 수 없는 거죠. 거기에 중독돼 가지고 목이 마른 거죠. 왜 1000억 벌이겠습니까? 2000억 벌, 3000억 벌을 쓰는 것이 발전이고 성장이고 그것이 진보인 것처럼 그렇게 썩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격리되지 않으면, 봉쇄되지 않으면 끊지 못하는 그 중독, 목이 마르고 맨발로 뛰어다니는 그런 삶을 끊어야 할 때가 이제 온 것입니다. 그것을 끊지 않으면 암나기와 들암나기와 암낙타 때와 다를 것이 없는 거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려고 하는 주님의 은혜인 거죠. 이것이 계시고 이것이 심판이고 이것이 주님의 섭림을 만나는 우리의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에 가면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소와 같도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우상 숭배 속에서 자신을 경험하니까 개성화의 과정인 거죠. 사람의 수만큼 귀신이 많아지는 거죠. 일본의 신도에는 800만 개의 귀신이 있다고 합니다. 섬기는 신이 800만 명이에요. 그렇게 종교가 분화되고 발전한 거죠. 구체화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800만 개가 아니라 80억의 귀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80억 명이 살면. 근데 그 모든 것 위에, 그 모든 거짓 위에 하나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아는 것, 이것이 인간성의 진정한 비밀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영을 받은 인간의 비밀의 진정한 표현이죠. 이것이 기적이죠. 하나님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비밀임을, 주님이 37절까지의 말씀에 왜 예루살렘이 주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는지 그 말씀을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흐르는 말씀이죠. 32절에 내 백성이 나를 잊었나니 라는 그 말씀, 34절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이스라엘에서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은 아합의 이야기, 또 므낫세가 아직 므낫세의 때가 되지 않았지만 뒤에 나타나는 므낫세 학정, 이런 것을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가난한 자를 죽이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힘이 있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32절에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주님을 잊어버린 그 백성의 나를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마음이죠.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으며 신부가 그 예복을 입겠느냐. 예전에 그 한국에 관사님이 계시는데 젊었을 때 결혼을 하는데 뭐 이렇게 아주 단촐하게 이렇게 결혼을 했대요. 어려운 처지에 어렵게 만나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니까 뭐 폐물이랄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금가락지 하나를 이렇게 받았는데, 나눴는데 금반지 하나죠. 금반지 하나인 겁니다. 아무 무늬도 없는 금반지 하나를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너무 이제 미안하고 금반지 하나밖에 해줄 수 없었던 것이 너무 이제 죄스러웠는지 두 분이 비즈니스라고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잘 됐던 거죠. 돈도 많이 벌고 이러니까 결혼 기념일마다 이렇게 뭐 남편이 사줬다 둘이 같이 이제 사업을 하시니까 뭐 네 돈 내 돈이 없죠. 밖에서 벌어온 게 아니니까. 근데 그 해마다 다이아 반지를 이렇게, 보통 결혼 예물로 다이아 반지를 받는데 그걸 못 받았으니까 해마다 결혼 기념일마다 다이아 반지를 사셨대요. 해마다 다이아 반지를 사셨으니까 이제 수십 개인 거죠. 그렇게 다이아 반지를 샀는데 나이가 드시니까 그게 이제 아무 의미도 없고 이제 괜한 짓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귀한 걸 이제 뭐 딸들한테도 주고 며느리한테도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다 정리해가지고 다 없앴다는 거죠. 그런데 다 없애도 나이 드셔서 다 의미가 없구나. 해물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해서 다 없앴는데 그래도 그 금반지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금반지를 왜 없애지 못할까요? 그 금반지는 특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혼을 상징하는 언약의 반지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귀한 것이죠. 그것이 폐물이죠.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결혼을 하고 30년, 40년을 살아도 그 잊을 수 없는 반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웨딩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잃어버렸구나 라는 주님의 한탄이신 거죠. 그것을 잃어버린 자들,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상을 만나는 자들, 거짓을 쫓아서 사는 자들, 주님이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죄 없고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빼앗을 수 있는 거죠. 거기다 그 가장 싫어하시는 주님이 두 가지 행위를 했고 거기다 하나를 더 얻는데 그것이 35절에 나오는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죄를 지은 것도 좋지 않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문제는 죄를 지었는데 죄가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나는 죄가 없어. 나는 회개할 게 없어. 나만큼만 살아봐. 이것이 용서받지 못하는 주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이겠죠. 종교의 의에 빠져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을 받았다는 건 우리의 죄를 주님이 없애준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죄가 없다고 받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이 은혜의 길을 떠나지 않는 진실 가운데서 주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